저희는 작년 10월부터 매주일 마가복음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찾아오신 사랑,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함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사랑을 배울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본문을 통해 이 사랑을 배우기 원하시는지 기도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 찾아가는 사랑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특별한 주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스컬러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마치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만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제자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 번 만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하나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기서 여쭈어 이르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르톤인데요, 이 말은 반복해서 집요하게 계속해서 질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한 번 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결핍,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야 되나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건가요? 예수님이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 거죠?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이 땅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나의 문제 해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결핍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본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권세를 얻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드디어 나의 기대가 현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간절히 해결되기를
바랬던 그 문제가 이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요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여러 차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칼럽 가족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제자들을 쉽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나의 문제, 나의 필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어려움, 건강 문제, 경제적인 압박,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나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완전히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혈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핍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본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사용한 똑같은 방법 그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딱 하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하와, 너 하나님께서 선악과 못 먹게 하셨다면서. 그게 뭐야?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숨기는 분이야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바로 그 하나에, 내 삶의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99가지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한가득 있어도 딱 문을 열면 바로 하나 없는 게 보이는 거죠. 사이다가 없네. 저는 사이다를 좋아해서 한번 해봤는데 여전히 썰렁하네요. 예. 그리고 그 한 가지 부족함, 한 가지 아픔에만 마음이 묶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내게 없는 것,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채워지지 않은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 삶은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만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6절 말씀에서 언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물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None of your business. 와우. 얼핏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답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와닿는데요, NIV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gave many convincing proofs that he was alive. Many convincing proofs. 많은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단번에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고기를 함께 드시면서 영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어떤 날은 도마 같은 제자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어떤 날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헛물말 견 제자들에게 해변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들이 그대로 했더니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우리 삶의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아닌 증거에 시선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제 삶에서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다운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 속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제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봤는데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우리 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부서장님들, 팀장님들과 함께 돌아보는 사역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월 달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5월 달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문제가 너무 큰 줄 알고 혼자 그 문제 속에 푹 빠져 있었는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증거들을 보게 되니, 우리 하나님은 역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수없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살아갈 힘이 더 없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셨던 증거는 무엇인가요? 사소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너무 다양해서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느껴질지라도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어 ESV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우리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경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언제 성령님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해서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슈칼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땅끝이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위넷 카운티는 현재 95만 명이 넘게 살고 있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27%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주민들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땅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에서 전도하라는,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5월 17일 토요일에 그위닛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사진을 보여주시면 멀티컬처럴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날은 특별히 그위닛 카운티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페스티벌에서 부스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 부스에서 한국 전통 놀이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근데 부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지만 진짜 목적은 전도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티셔츠를 맞추고 그 티셔츠에도 이렇게 쓴 것입니다. Jesus changed my life. Ask me how. Jesus loves you.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슈컬럽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멀티컬처럴 페스티벌 자리로 초대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단 30분만이라도, 아니요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오셔서 전도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도 인도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자이곤이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티 라마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진에 보시면 조티 라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외동딸 로니샤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2020년 코비드가 한참일 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가정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틸라마 목사님과 딸 로니샤와 해외 재생산 훈련, 제자 훈련을 줌으로 진행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이공이나 미국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목사님의 딸 로니샤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늦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딸이었습니다. 이 사진 아니고 그 예전 사진, 이 사진 아닙니다. 예전 사진, 이 사진 아니고 그 예전 사진. 네, 감사합니다. 네. 로니샤는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사회 전도 목적으로 한 크리스마스 공연도 다녀왔고, 크리스마스 공연 사진 보여주시면, 무엇보다도 신앙심이 아주 깊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로니샤가 성장한 사진 보여주실까요? 2023년 12월 26일에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기침을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사진을 보내주시면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연락 주셨는데, 이틀 후인 2023년 12월 28일 아침에 갑자기 숨을 쉬기 힘들어서 조금만 자겠다고 조틸라마 목사님께 말씀드린 후에 5분 뒤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연락하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늦은 나이에 얻은 믿음이 아주 출중한 외동딸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조틸라마 목사님은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 속에 갇히고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졌을 텐데, 조틸라마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딸 로니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400명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을 생각하면서 딸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성도님들과 더욱 열심히 지역사회에 전도를 하러 나간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조틸라마 목사님과 사모님은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얼마든지 그 문제 속에 잠겨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전도하러 나가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전 이번에 이 간증을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 목사님께 이번 주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딸을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딸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설교 시간에 나눠줘서 너무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의 딸 로니샤와 저의 딸 릴리가 함께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혹시 없으셨나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결핍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슈갈롭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살아가기에 힘겨운 하루
우리의 삶에서 너무 커 보이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상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눌리고 때로는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핍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낙심이 아닌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